앞으로 저는 새벽 시간에 요한 1서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요한의 독특한 스타일을 이해하지 않으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은 요한의 스타일이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과 진리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로는 요한이 이 서신을 작성할 때 나이가 많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주제를 설명할 때 다른 생각이 들면 갑자기 그 생각한 바를 먼저 말하고 다시 주제로 돌아오는 식으로 서신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 1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요한 1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앞으로 요한 1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인 5장 19절은 요한 1서의 근본 배경을 제시하여 우리가 요한 1서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한 1서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1장부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으로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5장 13절 말씀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했음을 확정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장 4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 구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본문인 5장 19절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가능한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처하며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정도의 질문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사를 통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에도 교회는 한결같이 어려웠습니다. 과거 성도의 삶을 살펴보면 그 당시 세상의 모습이 현재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과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문제들이 존재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제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서신에 대해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입니다. 첫째로 또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대단히 확신에 찬 발언으로 우리에게 앞에 나오는 5장 13절에 나온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이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며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확실히 인식하는 자입니다. 이는 산상수훈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산상수훈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산상설교 첫 말씀으로 천국 백성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어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바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확실한 것을 소유한 우리가 확실한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서신을 썼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기 위해 요한 1서를 썼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문제들에 대해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한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관한 확실성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소속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보다 선행을 더 많이 베풀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들보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음을 받은 자로 그의 성품을 물려받고 또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던 옛 사람과 아주 다른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즉 새로운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모습 그대로일 것이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이란 과거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왔으며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지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악은 분리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하는 사실은 이 점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개혁시켜야 된다라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세상을 등지거나 결별해서 살아야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해야 할 소명이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악한 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며 세상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악한 자가 주관하는 세상에 몸담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 또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충만하고 풍성하고 온전한 기쁨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도님들과 요한 1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를 통해 뜻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인들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성도인들의 삶에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각자의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